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 많이 지쳐 계실 텐데 또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움과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배꼽 밑에 상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칼자국이 있죠. 이 배 밑에 배꼽 밑에 칼자국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에 작은 종기가 큰 고름이 돼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고름을 보자마자 저를 끌고 밤에 옆 동네로 정말 빠른 속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옆 동네에 있는 성이 장씨입니다. 장의사라고 불렸는데요. 무면허 의사 집에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내 아들에게 칼을 대라. 그래서 마취도 없이 누님께서 머리 잡고 어머니가 발 잡고 그 가족들이 저 몸을 잡고 마취 없이 정확하게 큰 고름을 칼로 도려냈습니다. 후유증 없이 무면허지만 제가 볼 땐 거의 완벽한 의사였습니다. 제가 그 배 밑에 배꼽 밑에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시절에 저를 끌고 가신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 집에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 저의 몸과 머리를 잡고 이렇게 눌렀던 그 가족들과 누님이 생각이 나고 또 정확하게 도려낸 그 탁월한 의사의 기술 그것 또한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저의 상처는 어떤 스토리가 배어 있는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펜 사이닝이라는 행사를 엽니다. 새로운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될 때 그 법안에다가 연필 펜 하나로만 사인하는 게 아니고 만연필 여러 개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펜을 이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원자들 사람들에게 그 펜을 선물로 주죠. 그러니까 그 만연필은 단순히 고급 만연필이 아니라 새로운 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배어 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만년필인 거죠. 만년펜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그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는 원래는 이 노예는 나의 노예입니다. 이 노예의 주인은 누구누구입니다를 표시하는 낙인 또는 화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의 종이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했던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있습니다. 바로 이 스티그마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 고난,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흔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이야기가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흔적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펙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스펙을 가져도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여러분 커피인데 스토리를 가진 여러분 브랜드가 더 진가를 발휘하잖아요. 그만큼 스토리는 어떤 스펙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스토리라고 한다면 다니엘만큼 위대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의 스토리가 다니엘만큼 이토록 빵빵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12장이면 90대의 나이입니다. 80년의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 그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낸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
앞으로 다가올 300년 정도의 중동의 대격변 속에서 쉽지 않겠지만 그 쉽지 않는 예언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만큼 이토록 믿음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지만 다니엘서를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한 승리의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큰 전쟁 환상을 보고 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7장부터 펼쳐지는 이 네 짐승 환상, 8장의 수량과 수렴소 작은 뿔의 환상, 9장의 일은 일의 환상, 10장 11장의 큰 전쟁 환상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300년 동안 펼쳐지게 될 중동의 대격변, 쉽지 않을 것이다, 유다민족에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뭡니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도에게 어둠의 시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예언인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예언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언과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 기술은 진보되어 가고 있지만 반대로 인간의 마음은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도 끊이지 않고 전쟁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여전히 전쟁 국가이고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또 언제 불안한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터전 위에 우리는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이상한 사건 사고는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세상은 점점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립은 더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제가 한 2번 정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 문명의 어떤 발전이 인간을 얼마나 소외되게 만드는가. 문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작품이라고 대부분의 문학 평론가가 평가하고 있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을 여러분 알 겁니다. 이 그레고로 잠자라는 젊은 사람이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했습니다. 그레고로 잠자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가난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가 됐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벌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벌레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레고로 잠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고 아버지는 이 그레고로 잠자를 방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돼서도 그레고로 잠자는 내가 이 가족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이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잠시죠. 가족들은 그레고로 잠자가 벌레가 되고 나서야 숨겨두었던 돈을 씁니다. 다시 말해 그레고로 잠자가 벌레가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더 잘 삽니다. 결국은 가족들의 외면 속에서 그레고로 잠자가 죽어가죠. 나중에 파출부가 그레고로 잠자를 치우고 아버지가 했던 말이 충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은 유유히 동네를 산책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가족들조차도, 가장 나와 친한 사람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다니엘이 맞이한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식이 필요한데 다니엘도 그 지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원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7장부터 4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4개의 환상은 참 지식만이 우리를 살리게 할 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짐승 환상, 수량과 수렴소 환상, 일은 일의 환상, 큰 전쟁 환상,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결국 천사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떠나려고 하는데 한 천사가, 오늘 6절을 보시면 한 천사가 다니엘의 마음을 대변하듯, 다니엘이 지금까지 던졌던 질문, 그 질문의 답변을 계속 얻고 있지 못했거든요. 다니엘이 했던 질문을 한 천사가 대신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존재에게, 다시 말해 주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다니엘의 질문이었거든요.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했더니 9장에서 일은 이래를 지내야 된대요. 일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했더니 7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예수님이, 주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중반절을 보시면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8절에 어느 때까지 견뎌야 주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80년 동안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속에서 살았지만 그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냈죠. 그런데 4가지 환상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70년이 끝나도 쉽지 않는 세월 동안, 크게 보면 300년의 역사 속에 어둠의 시절을 너희가 더 보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 던졌던 질문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8절에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시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한 자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해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 1335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로 매몰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9장에 보면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71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71회를 지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71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7일회가 있고 그게 끝이 아니죠. 62일회를 지나야 되고 그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한 1회를 지나야죠. 바로 그 62일회가 끝이 아니라 한 1회를 더 지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1290일이 끝이 아니라 1335일까지 견뎌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아, 숫자에 관심을 두지 마라.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마라. 네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뭐냐? 9절이다. 9절 중반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갈지어다.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너의 삶의 자리로, 네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은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와 1월 1일 때 했던 설교를 좀 더 확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결론을 맺고 다니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다니엘서 전체를 보고 결론을 똑같이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반 정도는 겹치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결론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또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인간인지라. 예.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여러분, 보살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셋째 이모가 옛날에 신내림 받아서 이제 보살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미 끝났죠. 예. 지금 아무것도 아니신데. 예전 어렸을 때 갔을 때 여러분 참 제가 봤을 때는 돌아보건데 다 거짓말이에요. 반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반은 거짓말.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당신 참 힘들죠. 여러분 100에 100 사람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때려 맞춰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살을 찾고 우리 교회 이 천호동 가면은 보살집 무녀 선당 선녀 무당 선녀 보살 이런 집도 있고요. 제가 한번 날 걸어가 보니까 용안 보살 선녀 보살 각종 보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보살집에 이모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교회 장로님도 오고요, 권사님도 오고요, 집사님도 오고요, 심지어 목사님도 온대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주님은 그건 너의 관심사가 아니야. 너의 관심사는 세상 속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거야. 마태복음 17장에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천국을 경험한 거죠.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헛소리 집어쳐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 주님의 관심은 이 산 위가 아닙니다. 여전히 간질병 걸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살고 있는 그 세상으로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제가 1992년도에 10월 28일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인데 다미성교회에서 여러분 휴고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진짜 휴고하나? 야자 마치고 형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밤 1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혹시나 휴고를 해도 교회에서 있어야 휴고하지 않겠나.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는 때와 시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다니엘아, 세상으로 갈지어다.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겁니까? 진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80년 인생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12장을 보시면 다니엘에게 2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성도가 받을 상은 부활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바로 부활의 사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12장 2절을 볼까요?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눈에 보이는 복을 상으로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진짜 주시는 복은 내세의 복이죠. 부활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만일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오히려 A라는 사람보다 내가 더 덜한 복을 받았다. 세상적으로 더 못하다, 더 가난하다, 아플 때도 더 많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고생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희생한 것,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튀르키 그리스로 가서 느끼는 제가 생각은, 야, 이렇게 버스 타고 비행기 타도 이렇게 힘든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년, 2차 전도 여행 3년, 3차 전도 여행 4년, 로마까지 4년, 5년, 수없는 시간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파손된 배를 맞이하고 강도의 위협을 견뎌내고 수많은 질병에 걸리고 또한 잠자지 못하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세상이 끝이라면 바울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바울의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전 15장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전 1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면, 말씀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물론 세상적으로 더 부자가 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 부활의 복을 이미 받는다라는. 성도는 이미 그 부활의 복을 이미 보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두 번째 복은 뭘까요? 끝까지 견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1월 1일 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인정. 근데 하나님의 인정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라고 평가할 것이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야, 여러분, 참 당신 지혜가 있네요. 센스가 있네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래요. 여러분, 이거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대 백성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또한 다니엘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세상 바벨론 바사에서도 총리가 됐잖아요. 큰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권력을 군림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서도 섬김으로 그 권력을 활용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그에게는 진짜 상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가 지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그렇게 평가받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있는 자라고 평가받는 것이 더 좋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평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 있는 자라고 평가하신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 예수 헛믿었네요. 예수 믿어서 오히려 고생만 했네요. 손해만 봤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만 했을까요? 정말 희생만 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손해만 본 겁니까?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못했습니까?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신실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좋죠. 그렇지만
알아주지 못해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해내는 사람, 섬기는 사람, 신실한 사람,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진짜 상을 누가 줄 줄 아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든 안 하든 굴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 받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오늘 지켜야 될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바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총리가 되는 것, 박수장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게 다니엘에게는 최고의 사명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정에서 다니엘을 향한 복이 또 뭐였을까요? 별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보편적인 평가라면 별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별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건 다니엘의 삶의 전체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거야. 조금만 참아. 너 유명해질 거야. 너 좋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복이 아니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떤 복이길래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의미가 다니엘의 삶 전체에서 볼 때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10대 시절에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12장이면 90세 아닙니까? 80년 동안, 이 8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고 또 중간에 바벨론 망하고 메데 바사의 제국 아래 신하가 되고 그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둠의 시절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물론 다니엘은 그 속에서 총리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그 권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전회하던 대로 뭐 했다고 했습니까? 감사하고 기도의 방식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의 시절이 다니엘에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80년의 세월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늘 위로받았던 장소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직업 중에 하나가 박수장입니다. 박수장이 뭡니까? 박수라는 사람은 별을 관측하고 그 별을 통해서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을 박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박수를 관리하는 사람을 박수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은 박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별을 봤겠어요. 어둠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나라가 없고 사라졌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이 어둠과 같지만 어두운 하늘에서 빛나는 저 별처럼 나도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저 별처럼 끝까지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별을 보면서 다니엘은 무한한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아마도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살아온 인생은, 네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은 어둠이었다라는 것 알고 있단다. 그런데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너는 빛의 존재가 되었어. 앞으로도 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할 거란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너의 후손들이 어둠의 시절을 보내게 되겠지만 빛나는 너와 같은 별과 같은 너의 존재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그 빛을 따라오게 만들게 할 거란다. 나는 너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만들 거야.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다니엘은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그 포로된
70년의 세월 동안 민족의 후손들의 별이 되었고, 오늘 어둡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별과 같은 존재인가 보여주고 있는 모본이 되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이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가 살았던 세상과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 세상 속에서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에게 허락했던 그 부활의 복이, 하나님의 인정, 지혜 있는 자라는 그 복이, 하나님의 인정, 별과 같은 인생으로 세워줄 거라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빛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내시는 고독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